반갑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구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상급입니다. 주님은 재림하실 때 빈손으로 안 오시고 상을 들고 오십니다. 성도들이 이 상급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잘 먹고 잘 사는 이 세상에 주님이 괜히 방해 놓으려고 재림하시는 줄 알고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상급에 대해서 무지한 결정적인 이유가 대체로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아직 구원의 문제에서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상급의 단계로 넘어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구원만 바꿔보자. 구원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무지가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아주 수준 낮게 보기 때문입니다. 그저 교회에서 아동부 학생들 스케치북이나 연필 받는 정도로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올림픽을 보십시오. 금메달을 따렸고 얼마나 피지땀을 흘립니까? 그러나 일단 금메달을 따고 보면은 그 수많은 고생들 한순간에 다 보상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상급의 매력입니다. 이 땅의 상급도 이 정도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상급에 완전히 뿅 가버렸잖아요. 그만큼 이 상급이 중요합니다. 상급에 따라서 같은 천국이지만은 천국 생활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프로와 아마추어. 올림픽은 아마추어인 것 같지만은 실상은 프로입니다. 누가 금메달만 있다느냐? 처절한 프로의 무대입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도 아마추어인 것 같지만은 실상은 프로입니다. 누가 큰 상급 받느냐? 처절한 프로입니다. 아마추어는 이겨도 그만 져도 그만입니다. 승부보다가는 경기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프로의 세계는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양보가 없습니다. 아마추어는 취미 삼아 하는 것입니다. 합숙훈련도 없고 지옥훈련도 없습니다. 그러나 프로는 오직 인생을 거기에 건 사람들입니다. 이것저것 둘러볼 여유가 없고 오직 목말라 그것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어부는 프로입니다. 낚시꾼하고는 달라요. 날씨나 환경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무조건 배 타고 나가야 됩니다. 생업입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철저한 프로 정신을 가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올림픽 선수들이 태극마크 달기 전까지는 아마추어였습니다. 그러나 국가대표 선수로 태극마크 달고부터는 프로로 전향한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오직 목표가 금메달입니다. 꿈에도 소원이 금메달입니다. 그래서 프로는 바쁩니다. 시간이 없어요.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성도도 그렇습니다. 일단 구원받고 나면은 그때부터 프로입니다. 오직 상급입니다. 처절하게 상급을 바라보며 프로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또 우리만 프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대적 사탄 마귀는 완벽한 프로입니다. 밤낮이 있나 잠을 자나 방학이 있나. 우리는 이제 겨우 프로에 눈을 떴는데 사탄은 원래부터 프로였습니다. 사람을 멸망시키고 지옥 보내는데 완벽한 프로입니다. 이 완벽한 프로와 싸우려면은 우리 성도도 얼마나 프로 정신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싸움은 우리 힘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미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이겨놓으신 싸움입니다. 우리는 그냥 가서 예수 이름 부르며 승리의 깃발만 꽂으면 됩니다. 그것은 마치 전쟁할 때 공군이 비행기로 적 진지를 먼저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적은 다 죽었든지 도망갔든지 전쟁은 그것으로 끝난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육군이 현장으로 가서 승리의 깃발을 꽂아야 됩니다. 육군의 이 마무리가 없으면은 적은 또 와서 자기들 진지로 만들어 버립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사탄의 머리를 깨트렸습니다.
사탄은 이제 전쟁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성도가 마지막으로 가서 그 현장을 직접 점령을 해야 됩니다. 성도가 그걸 모르면은 주님이 다 이겨놓은 걸 점령하지 못합니다. 사탄이 또 찾아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는 오직 남은 생애에 사탄과 싸워서 이겨서 주님이 주시는 상을 받아야 됩니다. 오직 그 상에 성도는 남은 생애를 걸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의 목표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상만 들고 오시나? 아닙니다. 예수님은 벌도 들고 오십니다. 모든 인간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심판받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심판받아요. 그런데 이 심판은 두 가지입니다. 상 주시는 심판이 있고 벌 주시는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아들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상 주시는 심판이든지 벌 주시는 심판이든지 인간을 심판하시는 장본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재림 때에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러니까 나를 직접 심판하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때 예수님하고 서먹서먹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상 주시는 심판과 벌 주시는 심판. 이 상 주시는 심판은 신자의 심판이고 벌 주시는 심판은 불신자의 심판입니다. 신자의 심판과 불신자의 심판 두 개 다 예수님이 심판하시는데 이 신자의 심판과 불신자의 심판은 두 개가 전혀 다릅니다. 장소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성격도 다릅니다. 먼저 불신자의 심판부터 살펴보십시다. 계시록 20장 11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론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 장면이 불신자들의 마지막 형벌 심판입니다. 이 심판을 백보자 심판이라 합니다. 백보자 심판. 우리는 교회 강대상에 붉은 카페트가 깔렸잖아요. 그러나 여기는 보좌 앞에 흰 카페트가 쫙 깔렸습니다. 그게 구름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불신자들은 흰 카페트가 쫙 깔린 그 앞에서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백보자 심판이라 합니다. 여기서 심판받는 불신자들은 다 지옥 갑니다. 여기는 다른 형벌이 없습니다. 똑같은 형벌인데 예외 없이 지옥입니다. 한 명도 이 심판에서 살아남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역사 이래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은 다 여기 모입니다. 이 백보자 심판받고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이것이 불신자의 심판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이 심판에 오지 않습니다. 아예 이 장소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영생 얻은 신자는 아예 이 심판 장소에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 심판이 바로 백보자 심판, 멸망의 심판입니다. 신자는 이 장소에 아예 얼씬거리지도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 장소에 나타났다가는 불신자와 같이 도매금으로 지옥으로 끌려가기 때문입니다. 이 백보자 심판은 무서운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거절한 그 죄를 절대 용서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거절한 그 죄에 대한 형벌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신자건 불신자이건
하나님 앞에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백보자 심판을 꼭 한 번은 거쳐야 합니다. 그렇다면 신자는 누구나 인간이면은 꼭 한 번은 거쳐야 하는 이 백보자 심판을 신자는 왜 거치지 않는가? 왜 그 장소에 나타나지 않는가? 그것은 잘 들으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눈 감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 대신에 이미 이 백보자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심판을 두 번 하지 않습니다. 일사부재의 원칙입니다. 죄 한 번의 벌도 한 번입니다. 강도가 징역 10년을 다 살고 석방되는데 다시 그 죄로 묶여 들어갈 수 없잖아요. 일사부재의 원칙. 죄 한 번의 벌도 한 번입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받으신 그 심판이 바로 내 심판이 됩니다. 예수 심판, 내 심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심판이 이미 치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신자는 예수께서 나 대신에 심판 받으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한 번이 이제 끝난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는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앞바퀴 따로 뒷바퀴 따로입니다. 예수님 심판은 예수님 심판이고 이제 본인이 직접 그 한 번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도 한 번, 심판도 한 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단 한 번으로 끝내버리십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자기가 직접 그 한 번 심판받고 결코 돌아올 수 없는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 그럼 신자의 심판은 뭐냐? 신자는 심판이 이미 끝났다는데 신자의 심판이란 도대체 뭔가?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받으려 함이라. 자, 다시요. 신자도 심판받고 불신자도 심판받습니다. 그러나 신자의 심판과 불신자의 심판은 전혀 다릅니다. 극과 극입니다. 장소도 다르고 내용도 성격도 다릅니다. 불신자의 심판은 예수 안 믿은 죄로 벌받고 지옥 가는 심판입니다. 그것이 백보자 심판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신자의 심판은 벌받는 심판이 아니라 상받는 심판입니다. 상받는 심판.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받으려 함이라. 여기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것은 시상하는 심판대를 말합니다. 시상하는 심판대. 올림픽에서 메달을 목에 걸 때 올라가는 시상대, 그 높은 단상을 말합니다. 금메달이 제일 높은 중앙에 있고 좌우에 은메달, 동메달이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상받는 심판대입니다. 라틴어로는 이 심판을 베마의 심판이라고 합니다. 베마의 심판.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하고 그리스도의 심판대하고는 극과 극인 것입니다. 이제 성도는 하나님 앞에 상받을 일만 남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로 올라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베마의 심판입니다. 냉수 한 그릇에도 하나님은 상을 걸었으니까 얼마나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만들기 숙제를 잘 해갔습니다. 그걸 선생님이 보시고 이렇게 칭찬합니다. 아니, 이걸 내가 만들었니? 이렇게 어려운 것을 어떻게 내가 만들었어? 정말로 잘 만들었구나. 선생님이 그 많은 학생들 앞에서 등을 툭툭 두드리며 칭찬하면은 그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은 완전히 뿅 가버립니다.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상도 상이지만은 수많은 학생들 앞에서 선생님 칭찬해 주시는 그 말씀 때문에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날 스타가 됩니다. 우리 주님도 그걸 약속하셨어요. 수많은 천군 천사들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어려운 인생을 내가 어떻게 그렇게 승리하며 살았니? 정말 대단하구나. 어떻게 그 무서운 마귀와 널 싸워서 이겼니?
빨리 이리 그리스도의 심판대로 올라와서 이 상을 받으라. 사도 바울이 노린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날 그 아침에 대스타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이 이야기는 공교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든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제 곧 우리 앞에 펼쳐질 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날 내가 그리스도의 심판대로 올라가서 어떤 칭찬의 말씀을 듣고 어느 정도의 큰 면류관을 받을까 미리 한번 짐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